오늘은 성경 읽기를 위한 성경 해석의 원리 28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제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 제가 7교회 시리즈로 계속했는데 그 마지막이 되는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성경 읽기의 원리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리가 이제 성경 읽기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읽는 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성경을 읽는다는 거 안에는 언제나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서 해석의 과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석이라고 하는 그 해석의 과정 가운데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본문의 원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시 사건과 그 계시가 이루어졌던 역사적인 사건, 그리고 그 역사적인 사건, 하나님의 계시와 역사를 해석했던 성경의 기록자들의 상황,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해석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그런 해석을 제가 이제 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해석을 좀 다르게 표현해서 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석이의 단계가 첫 번째 단계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는 본문을 여러 번을 읽으면서 본문 안에 담겨 있는 뜻을 찾아가는, 특별히 이제 본문 안에서 우리가 재구성을 한다고 그랬어요. 육하 원칙에 따라서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혹은 누구에게 전하는 말씀인지, 편지 같은 경우는 수신자가 누구인지, 수신자의 상황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육하 원칙에 따라서 본문을 연구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본문을 재구성해서 본문 안에 담겨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 이게 이제 서기의 해석 단계인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이해되어져 있는 우리가 해석한 본문을 나의 말로 표현해 보는 것, 오늘의 언어로 표현해 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오늘의 언어로 표현해 봄으로 말미암아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오늘의 상황 속에서, 오늘의 이해 속에서 본문을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궁구하는 게 뭐냐? 원리를 찾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본문 안에 나타나는 속성,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의 모습은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모습, 계시되어지는 모습과 인간의 역사적인 모습 속에서 이 둘이 만나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성경의 주장점이 뭐고 그 주장점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게 원리의 단계. 이것도 해석인 거죠. 그래서 이제 원리의 단계에서는 목표가 뭐냐면, 마지막으로는 보편적인 원리, 시대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는 그런 초월적인 원리를 찾는 거예요. 이건 재해석을 하는 거죠. 재해석을. 그래서 오늘의 언어와 오늘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 가능한 그런 보편적 원리를 해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계가 뭐냐면, 그걸 가져다가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었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목표는 그래서 적용하고 그 적용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 읽기,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적용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겠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 이게 성경 읽기의 목표.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읽기의 원리가 서기 해석부터 시작해서 본문을 읽는 단계부터 시작해서 본문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까지가 우리 성경 읽기의 단계라고 그랬어요. 그 적용에서는 보편적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원리를 가져다가 질문을 던져야죠. 바른 질문을. 나의 삶 속에 그 원리가 주어지는 질문, 나의 삶 속에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갈 수 있는 질문을 던지고, 이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뭐냐라고 하는 것. 그것이 나와야 우리가 순종할 것,
우리가 무엇을 순종할 것인가가 결정이 되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까지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러한 원리를 따라서 저희들이 무엇을 하냐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서기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적용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까지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할 건데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본문 읽기의 단계죠. 처음에 본문을 읽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봤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은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만 해도 여기에 있는 말씀들을 좀 아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라는 말씀이라든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보통 이제 저희가 전도할 때 초신자들 전도할 때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복음을 영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할 때 사용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내가 문을 열면 이라는 거. 그러면 내가 그 들어가서 그와 함께 뭐 더불어 먹고 그가 나와 함께 마시리라. 뭐 이런 이야기. 우리가 이제 이걸 아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익숙한 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아멘이신 분이시오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 버리겠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저희가 세번역 성경으로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칭찬이 없어요. 우리가 두 번의 성경 개역개정과 세번역 성경을 읽었지만 칭찬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들을 책망한 것만 있고 그 책망한 내용에 차지도 뜨겁지도 않으면 예수님께서 뱉어버리겠다, 버려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곱 교회 가운데서도 특히 라오디게아 교회를 싫어해요. 아주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제 안 좋은 교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도 뭐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싫어하고
미워하신 게 아니에요. 미워하셨다고 한다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전하지 않았겠죠. 뭐 다른 교회들도 다 문제가 있어서 칭찬만 들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잘못이 있고 그것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셨던 거죠. 라오디게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이러한 회개의 촉구가 왜 일어났는지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겠죠. 우리 한번 지도를 보면은요.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게 하신 말씀 마지막 라오디게아인데요. 이 라오디게아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베소로부터 동쪽으로 길이 있어서 에베소와 라오디게아가 연결되어져 있고 빌라델비아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라오디게아입니다. 이 라오디게아가 에베소에서 라오디게아를 거쳐서 저쪽 부르기아, 아나톨리아 고원으로 올라가는 로마 가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가 십자로 남북으로 이어지는 길, 그래서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루기아로 내려가는 길과 에베소에서 부르기아로 가는 이 십자 교차로에 있었던 곳이 라오디게아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여기가 무엇이 발달했을까요? 산업이 발달한 도시인 거죠. 그래서 부유한 도시라고 불려요. 또 라오디게아가 어떤 도시냐면요. 별명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슨 별명이냐면요. 제우스의 도시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도시가 이 그리스의 신들을 믿던 오래도록 이제 그리스 신들을 믿고 제우스를 섬기는 그런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로마에 의해서 이 지역이 점령당할 때 라오디게아가 아주 빨리 로마에게 전향을 해서 로마의 복속이 되고 그리고 나서 아주 친로마 정책을 펼쳐서 로마의 모든 문물과 문명을 받아들이고 로마 안에서 아주 대표적인 그런 도시가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의 신들도 받아들여서 제우스의 신뿐만이 아니라 로마의 신들이 혼합되어지는 양상이 보이는 게 라오디게아예요. 교통의 요충지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그리스 종교하고 로마 종교가 믹스가 되는 곳이 라오디게아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라오디게아에서 가까운 도시에 뭐가 있냐면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 골로새서의 이야기를 보면 거기에 거짓 선생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이제 믹스된 혼합주의적인 이단의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이게 이제 이 라오디게아와 이 지역의 특징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겠고, 이 라오디게아가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 라오디게아는 두 산 사이의 계곡에 넓은 계곡 가운데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요. 그 라오디게아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10km면 멀리지 않죠. 산 위로 올라가면 거기에 어떤 도시가 있냐면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히에라볼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동쪽으로 가면은요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히에라볼리, 골로새 그리고 라오디게아가 사실상 같은 지역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은 터키 지역에 갔을 때 이 지역에 대해서 이제 데니질리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하고 이 데니질리 우리로 치면 뭐 충청북도에 충주시가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사실 이제 충청북도까지는 아니죠. 뭐 충주시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충주시에 우리가 이제 교회가 있는 게 교연 알림동이잖아요. 교연 알림동에 뭐 라오디게아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저쪽 단월 정도의 히에라볼리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쪽으로 가서 저기 영덕 삼거리쯤에 골로새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영덕에 있는 골로새서나 영덕 삼거리나 저기 단월이나 여기 교연 알림동이나 전부 충주라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데니즐리라고 하는 지역 안에 라오디게아가 있고 히에라볼리가 있고 골로새서가 있어서 이 세 개의 도시가 서로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져요. 특별히 골로새 교회, 골로새서를 보면 골로새의 지도자가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바울 사도가 옥중에 갇혀 있을 때 소식을 전한 사람이거든요. 네,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이 사람이 골로새 교회만 개척을 한 게 아니라 에베소에서 갔으니까요. 당연히 어디로 가겠어요? 라오디게아를 거쳐서 골로새를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바로 중간에 보면 근처에 히에라볼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골로새,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에 있었던 교회들을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전부 다 개척했다라고 그렇게 교회 전승 가운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와요.
그만큼 밀접하게 가까이 있었던 도시들이에요. 근데 이 히에라볼리에는 재밌는 게 있는데 여기에 온천이 나와요. 온천이. 지금도 온천이 이제 솟아나는데 그 온천이요. 아주 엄청난 장관을 형성하죠. 여기 보시는 요게 그 히에라볼리에 있는 온천수가 지면으로 올라와서 계단 형식으로 이렇게 물이 고여서 작은 연못 같은 것이 끊임없이 만들어져서 산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내려와요. 이게 이제 파묵칼레라고 하는데 이 파묵칼레라는 게 골로새 이 지역 가면 꼭 가는 관광지 가운데 하나예요. 하얀색 온천수 안에 들어있는 그 성분 때문에 이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 히에라폴리에서 온천수가 나고 골로새는요 산자락에서 계곡물이 아주 차가운 계곡물이 깨끗한 물이 나와요. 흘러나. 그래서 이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에서 차갑거나 뜨겁거나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요거 이야기는 좀 잘못된 이야기예요. 저도 예전에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라오디게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요 지도 보시면 영어로 되어 있지만 라오디게아가 여기 라오디게아가 있고 위쪽에 히에라볼리가 있고 이제 아래쪽으로 골로새가 있죠. 거기에 이제 강이 이렇게 두 개가 합쳐져서 이렇게 가는데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메안더 강이라고 하는 게 원래 그 중심이 되는 강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서 골로새부터 이 라오디게아를 지나서 히에라폴리하고 라오디게아 사이를 지나서 이 메안더 강으로 합쳐지는 지류가 리쿠스 강이라고 하는 강이에요. 리쿠스 강. 그래서 이 지도만 보면 라오디게아에 리쿠스 강이 흐르고 있구나. 그리고 히에라폴리에서 온천수가 리쿠스 강으로 들어오고 골로새에서 산에서 그 차가운 계곡물이 리쿠스로 들어와서 리쿠스 강이 온천수와 차가운 물이 합쳐지는 강이구나.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데 이 지도만 보면은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라오디게아에는 수원이 없어요. 수원이. 물이 나오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리쿠스 강은요. 먹지 못하는 강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 여기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라오디게아나 이 지역에 그리스 제사, 신전들이 많고 로마 신들을 믿어서 혼합주의가 됐다고 그랬죠. 많은 신전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강에다가 피를 다 쏟아. 그 동물도 버리고 피도 버리고 그래서 리쿠스 강이요. 오염이 돼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오염된 물. 여러분들이 인도의 겐지스 강 정도 생각하면 되는데 뭐 그렇게 큰 강은 아니고 이 겐지스 강처럼 그렇게 심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리쿠스 강이 그런 강이에요. 그래서 이 강에서 수원을 얻지 못하고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 내에도 어떠한 수원도 없어서 이 사람들이 수원을 어디를 두고 만드냐면 히에라볼리 쪽에서 수원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데니즐리라고 하는 곳에서 데니즐리라고도 이야기하고 히에라볼리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게 전부 다 이제 데니즐리 안에 있는 히에라볼리니까 인터넷 찾아보면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히에라볼리 정도에서 수로를 만들어서 라오디게아까지 물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어떤 물이 오겠어요? 온천수를 끌어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에. 그러니까 저 멀리서 10km 정도 떨어졌거든요. 10km 정도에서 로마 시대 때 그 수로가 여러분들 지금도 수로 유적이 남아 있지만 이게 아주 높게 해서 이게 천천히 내려오는 그래서 물이 흘러서 내려올 수 있도록 만드는 수로를 만들어서 온천수를 받았는데 온천수가 그 10km 떨어진 데서 흘러내려오는데 거기서는 뜨거운 물이지만 내려오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라오디게아에서 받을 때는 당연히 뜨거운 물이 식어서 미지근한 물이 돼서 라오디게아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에서 얻을 수 있는 물은 식은 온천수밖에 없어요. 미지근한 물밖에 없는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이 오는 거예요. 게다가 사실은 이 물을 가지고 왔지만 이 물이 온천수기 때문에 온천수 안에는 뭐가 많이 섞여 있잖아요. 이물질들이. 탄산칼슘 같은 게 있어서 이 파묵칼레 이런 걸 만들기도 하는 그런 것들도 섞여 있고요. 유황도 섞여 있고요.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온천수를 가져다가 그냥 마실 수는 없어요. 또 그거 마시면은요 역겨워서 뱉어내요. 토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약인 말씀에서 예수님이 토해낸다라는 말이 그런 표현이거든요. 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물을 그냥 마시면 수로를 타고 온 물을 갖다 마시면 토해내요. 마실 수 없는 물을. 그걸 다시 한번 끓이고 물을 걸러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가 바로 이러한 지형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만요, 이 라오디게아 지형이요, 아주 넓은 평원을 가지고 있어요. 계곡이지만. 그 여기에서 뭐가 발달이 되냐면요, 양을 치는데 대규모 목장을 쳤어요. 또 뭘 했냐면요, 이 지역에 대규모 목화 생산 단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가 되게 유명했던 게 뭐냐면 양털과 목화에서 만들어낸 면, 이것이 모직과 면을 만드는 생산지로서 아주 유명했던 게 라오디게아예요. 얼마나 유명했냐면 로마 원로원의 원로원들이요, 자신들의 옷을 입는데 로마 사람들이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여기에 천을 붉은색을 두르거나 색깔 있는 걸 두르잖아요. 이 세마포 옷을 면직을 어디서 주문 생산했냐면 이 라오디게아에 주문 생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 제국의 가장 높은 귀족들, 가장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주문 생산해서 사는 천이 라오디게아의 면직인 거예요. 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가장 좋은, 가장 명품,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게 라오디게아에서 만들어지는 옷이라는 거죠. 그래서 라오디게아가 엄청난 부를 쌓아요. 뿐만 아니라 내가 여기 교차로라고 그랬잖아요. 십자로 만들어진 십자로가 있는 교차로. 특히 에베소에서 부르기아로 넘어가는 아시아로 가는데, 이게 동방으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문 도시가 라오디게아였기 때문에 여기가 뭐가 발달이 되냐면요, 금융업이 발달해요. 금융업.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여기에서 환전도 하고 돈을 바꾸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곳에 많이 있어요. 거기다가 또 뭐가 있냐면 라오디게아가 의학이 발달이 돼요. 의학이 왜 발달이 되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저 라코스 강이 아주 더러운 강이라고요. 그것 때문에 뭐가 많이 병이 생기냐면 귀병이 생기고요, 눈에 안질이 오는 눈병 같은 것들이 병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요, 그거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을 개발을 하죠. 히에라폴리의 온천수를 이용해서 만드는 약.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아주 특별한 이 귀병을 치료하는 약이 나오고, 또 이제 이 라오디게아에서만 생산되는 그 뭐 방향성 물질이 있대요. 그런 걸로 귀병을 만드니까, 귀병약을 만드니까 이건 라오디게아에서만 생산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또 뭐가 만들어내냐면 프리기안 가루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걸 통해서 안약을 만들어요. 그래서 눈병이 났을 때 눈에다가 그걸 바르면 눈이 치료가 된다. 이게 얼마나 유명했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 속에서도 이 프리기안 가루 약, 안약, 라오디게에서 생산된 약이 언급이 되는 게 그리스에서도 언급이 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만큼 유명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직과 면직, 이런 옷을 만드는 것으로 아주 유명했고, 로마 제국에서 아주 중요한 약들을 만들어내는 의학의 도시였고, 거기다가 교차로에서 금융업이 발달됐으니까 라오디게아가 얼마나 풍요로운 도시였겠어요. 부유한 도시예요. 얼마나 부유했냐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버가모 교회를 할 때 얘기했나 그랬을 거예요. 지진이 나서 로마 때 당시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 AD 3년 6년 전도 그 경에 대지진이 나서 막 도시가 없어지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떠나가는 도시도 생겼고 막 그랬는데, 라오디게아는요, 이 지역에서 있었던 도시들 가운데 로마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자신들의 재력으로 도시를 재건했던 유일한 도시가 라오디게아예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많았으면, 얼마나 부유했으면 그렇겠어요. 다른 도시들은 지진 났을 때 다 원조 요청하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결국은 도움이 없으면 떠나가고 살 길을 찾아서 떠나가고 그랬는데, 라오디게아는 그 정도가 아니라 자신들이 돈이 하도 많아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가 아주 부유했구나. 아주 부유한 도시였구나. 상업의 도시였구나. 종교적으로도 혼합된 그런 도시였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교류하는 도시였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일곱 교회에게 소개하는 모습이 1장 12절에서 18절의 모습에서 나오는데, 라오디게아는 이 모습이 언급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라오디게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와 다르다. 우리가 이것을 살펴야 돼요. 그 이야기는 또 라오디게아에게는 특별히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다르게 표현하는 이유는 다른 모습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무엇인가를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의도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1절 말씀, 14절 말씀 보면, 첫 번째 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하시면서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것만 보면 A하고 E는 연결이 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라. 그리고 그분이 이르시되 A하고 E가 연결되죠. B하고 C도 사실은 연결이 돼요.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아멘이시오라는 거는 그분은 아멘이시다라는 뜻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라는 거. B하고 C, D가 사실은 연결이 되고 가운데 C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A와 E가 연결되고 B와 D가 연결되고 C가 가운데 있다라는 걸 우리가 교차대칭이다, 혹은 도넛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중요한 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멘이시다라는 것부터 좀 볼게요. 그럼 아멘이시다라는 얘기가 도대체 뭐냐? 아멘이시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아멘이시다라는 뜻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거는 믿습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가 끝나면 기도가 끝나면 아멘하고 말씀을 듣다가도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이유가 맞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감탄사란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을 향해서 아멘이시다라고 이야기할까? 이 아멘이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 오늘 계시록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어서 아멘이지만 사실은 이게 히브리어거든요. 그러면 아멘이시다라는 말이 구약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요. 이사야서 65장 16절에 표현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말이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히브리어로 쓰여 있는데 히브리어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죠. 벨로헤 아멘, 벨로헤 아멘, 벨로헤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도 뭐 벨로헤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앞에 첫 단어가 빼라고 하는 말은 전치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게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엘로힘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잖아요. 전능자 하나님이고 아멘 뒤에 붙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멘이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아멘이에요. 하나님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엘로힘 아멘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번역을 할 때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구약에서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아멘이라는 말이 믿는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진리다라는 뜻이에요. 진리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전치사 빼는 안에서라는 거. 하는 진리의 하나님 안에서 아멘이 하나님을 꾸며주는 거니까 진리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구하라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아멘이시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아멘이시다 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진리이시다, 진리의 예수님 이런 말이에요. 진리의 예수님. 이해가 가시죠?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예수님은 진리이시다, 진리의 예수님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그 진리의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뒤에서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라고 하는데 이거하고 왜 연결이 되냐? 아까 우리가 65장 말씀, 이사야서 65장에서 그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는데 65장 그 이야기 바로 뒤에 무엇이 연결되어지냐면 그 진리의 하나님이 뭘 하시냐?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이사야서에서 연결돼서 나와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로고스가 계시니라 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 때부터 이 말씀이 누구예요? 로고스가 예수님이시잖아요. 이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졌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가리켜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인 신이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 로고스란 말. 그 로고스가 진리라고 그리스에선 진리로 여겨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멘이시오, 진리이신 분이시고 창조부터 함께 하셨던 그분. 그래서 그분은 창조뿐만이 아니라 어느 때도 함께해요.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를 이야기할 때도 결국 새 창조의 모든 창조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그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아멘이시로라는 게 뒤에서 수렴을 하는 거죠. 서로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 창조 때부터 함께 하셨던 그분이 누구시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근데 이건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이미 이야기했어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이 땅에 누가 있어요? 충성되고 증인으로 죽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서도 먼저 되신,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냐면, 예수님은 창조 이전부터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진리의 말씀이시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신 창조가의 근본이 그분이시지만,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뭐 하셨다고요? 충성된 증인으로 첫 열매가 되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 마땅히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충성된 증인으로 뭐 해야 된다는 걸까요?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에게 하신 이 말씀은요, 무엇에 관한 이야기예요 지금? 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 너희도 그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15절 말씀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행위를 안다라고 그랬어요.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수원지가 없어서 10km나 떨어져 있는 데니실리에서 수로를 만들어서 온천수를, 히에라볼리의 온천수를 가지고 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물이 오고 나니까 미지근해져서, 라오디게아에 있는 물은 미지근한 물이에요. 미지근한 물. 그 미지근한 물은요, 물로서의 효력이 뭐가 없어요. 온천수로서의 효력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식수로 쓰기에도 부적합하고, 끓여서 다시금 재가공을 해야지만 우리가 물로서 사용할 수 있는 물이 이 라오디게아의 물, 히에라폴리에서 가져온 온천수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뭘까요? 히에라폴리에서 나오는 온천수는요, 그 온천수로서 약효가 있어요. 사람들을 피로를 풀어주고 몸의 질병을, 피부병을 낫게 하고 온천수로서의 효과가 있어요. 또 찬물 이야기하면 골로새에서 나오는 찬물은요, 깨끗한 물이 나와요. 깨끗하고 시원한 물. 그래서 사람들이 식수로 사용하기에 아주 좋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라오디게아에서 얻어지는 물은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요. 식수로도 부적합하고 약효로도 그냥 쓰기에는 부족해요. 뭔가가 부족해요. 쓸모가 없는 물이죠. 그래서 비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차든지 뜨겁지 하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는요, 너희가 영적으로 열정이 있어라. 여러분들 열정이 있으라고 하지, 너희가 영적으로 차가워라라는 말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차갑든지 뜨겁든지라는 말이 냉정해지든지 열정이 있으라든지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한마디로 열심히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그 라오디게아에 있는 물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뭐냐면, 너희가 정말 히에라폴리의 온천수처럼 효력이 있던지, 골로새의 차가운 물처럼 깨끗한 물처럼 이롭던지,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서 이로움이 있어야지, 너희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면 어때요? 쓸모없는 거예요. 쓸모없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이로운 존재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덕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너희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아무 쓸데없는 그러한 존재가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처럼 미지근해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면 어떻게 한다? 토해버린다. 네가 쓸데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토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 나라에 쓸모없는 존재라면
토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라우디게아 물이 그냥 마실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역겨워요. 그냥 마시면. 여러분들 이제 이걸 체험해보고 싶으면요, 문광온천 가서 문광온천 물 한번 먹어보세요. 마실 수 있나? 그런 물이라는 거예요. 토해버린다라는 경고의 말씀인 거죠. 마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다 라고 그러시잖아요. 소금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버려진다라는 거예요. 소금의 정체성은 짠맛을 내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버려진다고 그랬어요. 마치 그와 같은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자신의 이로움을 드러내지 못하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뭐예요? 증인이잖아요. 여러분들 교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여기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증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착하고 충성된 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다시 사신,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된 거죠. 교회의 정체성이 여기에, 너희가 하지 않으면 토해버린다. 지금 라우디게아에게 하시는 이야기는 그런 경고의 무서운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대충 열정이 있어야 된다 정도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열정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에서 너희는 뭐라고 얘기하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아까 그랬죠. 라우디게아는 금융의 중심지였어요. 여기는 또 뭐예요? 모직과 면직을 만들어내는 생산지였어요. 그리고 여기는요, 약을 개발해서 많은 돈을 갖다가 끌어모으는 그런 도시가 라우디게아. 그래서 실상은 매우 부유하고 매우 부자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너희가 육적으로는 부유하지만 너희는 어떻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다른 말로 너희는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하다라는 거죠. 금융이 발달해서 부유하지만 곤고하고 너희는 가련하고 가난하다. 안약이 생산지지만 너희는 눈이 멀었다. 양털과 목화가 생산지이고 옷을 만드는 곳이지만 너희는 벌거벗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영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부유하니까 됐다라는 거죠. 신앙의 열정이 아니라 삶에 대해서 잘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열정을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린 거죠.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다른 곳에 관심 갖기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잘못.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이 땅에 전하는 것에 사명이 있고 정체성이 있어요. 교회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결국은 땅에 버려져 밟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뱉어질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내가 권한다. 뭐라고 권하냐? 뭐라고 권하냐?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금을 너희들 금융업으로 많은 돈을 얻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너희는 연단한 금을 사라라는 거예요. 연단한 금. 이 연단한 금이 뭐냐? 우리 말라기 3장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요. 같이 보겠습니다. 읽으면요.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연단한다는 얘기가 뭘까요? 연단한다는 게 뭐예요? 때린다라는 거잖아요. 두들기는 거예요. 사람을 두들긴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사람을 시험하고 훈련시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떡하게? 그들을 깨끗하게.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물을 바칠 수 있는 자가, 정결한 자가 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연단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것. 이건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죄를 씻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시험과 환난과 곤고와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겪어가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를 구하고 용서함을 받아서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지는 이 과정을 연단한 금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재물로서 재물을 가져다가 그것을 사라는 거죠. 차라리 너희가 환난과 곤고와 어려움을 당해서라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 교회의 이로운 자로서 회복되라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정말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용해야 할 돈이 너희를 치장하고 너희를 배부르게 하고 너희의 권위를 나타내고 너희의 권력을 행사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한 자, 정결한 예배자가 되는데 사용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에서는요, 흰옷을 사라고 이야기해요. 흰옷. 여러분들, 흰옷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금, 라오디게아가 자랑하는 거예요. 흰옷도 라오디게아가 자랑하는 거예요. 면화, 로마 제국에서 가장 질 좋은 세마포 옷을, 흰옷을 만드는 곳이 라오디게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너희가 정말 사야 되는 것은 그 질 좋은 라오디게아 옷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옷을 입었다고 자신들을 뽐내고 자랑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정말 사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흰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 흰 옷은 누구에게 약속한 거였어요? 4대 교회 성도들에게 약속하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희 가운데 있어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라. 그런데 이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옷을. 특별히 아까 그랬죠. 이 지역에 우상 숭배하는 게 많아서 이 라코스 강이라고 하는 게 그 우상 숭배 제물들에 의해서 오염이 돼서 식수로 사용할 수도 없을 정도로 오염이 됐다라는 말을 드렸어요. 그만큼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서 옷을, 흰 옷을 입어라, 사라, 그러는 게 무엇이에요? 우상 숭배에 빠져서는 안 되고 너희를 지켜서 흰 옷을 입도록, 너희가 회개하고 깨끗해지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안약을 사라는 거예요. 안약. 라오디게아가 자랑하는 안약, 로마 제국의 안약 생산지. 그런데 너희가 정말 사야 되는 것은 그 약을 발라서 너희의 앉을 병을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의 눈을, 너희의 영적인 눈을 회복시키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눈이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귀신 보고 막 하는 거 생각을 해요. 그런 게 아니에요. 뭐가 죄인지 뭐가 죄가 아닌지, 뭐가 정결한지 뭐가 부정한지를 아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가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아는 게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내가 하는 게 죄인지 아닌지를 아는 게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요, 부유해요. 삶에 어려움도 없어요. 고난도 없어요. 부유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자신들이 잘 살고 있고 잘 나가고 있다라고 착각 속에 있는 거죠. 그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아는 것, 그걸 위해서 안약을 사서 지금 눈을 발라봐라,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해라라는 거예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스스로 괜찮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호세아서 제가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라고. 얼마나 했는지, 하나님께서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원하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아모스서에서 나는 너희의 절기를 미워한다라고 이걸 그랬고요. 너희의 수금과 비파를 부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그거 싫다라는 거예요. 미가서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이사야서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그랬죠? 말라기,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에서도 똑같은 이야기 하세요. 왜 그래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자신들이 하는 건 예배드리고 제사하니까 된다, 괜찮다라.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졌어요. 판단을 못해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자신들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져서 예배드리니까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도 그랬잖아요. 스스로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다? 너희가 모세도 알지 못한다. 이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그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는 거죠. 겉은 멀쩡한데 그 속은 썩은 시체가 있는 거죠. 겉은 멀쩡한데 영적으로 병들었다라는. 겉은 멀쩡한데 겉은 의인인데 겉은 그리스도인인데 속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걸 보는 게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게 영적 분별력이에요.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세 가지를 전부 사서 하라는 거. 사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불해서. 예수님의 천국 비유 가운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우리 찬양도 있지만 천국이 밭에 감추어져 있는 걸 발견한다면, 보화가 밭에 감추인 걸 발견한다면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산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천국은 그만한 대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올인해서라도 그것을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천국에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고,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고, 내가 부유함을 벗어버리더라도 나의 재물을 그것을 사용해서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내가 정결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정체성을 회복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서라는 대가를 지불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시죠.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징계라고 하는 말이요. 파이디오라고 하는 말이 징계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훈련이라는 말이 더 정확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도 하고 훈련도 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켰던 것처럼 훈련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가는데 차라리 눈이 너로 죄를 짓는다면 두 눈을 뽑아버리고 천국에 가는 게 낫고, 내 손이 너로 죄를 범하게 한다면 네 손을 잘라버리고 손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망하실 때도 있고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도 있고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주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뭘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어떻게 하기 위해요?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차갑던지 뜨겁던지 뭐 하라라는 거예요? 차갑던지 뜨겁던지 하라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열심을 내라라는 말이고, 열심을 내라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회개하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열정을 회복해서 뭐 찬양할 때 들고 뛰라, 기도할 때 막 소리질러 열정을 내서 열심히 부르짖어라, 지금 그런 이야기 하시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20절에 그 다음에 불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이에요. 보통 초신자들이 복음 영접할 때 사용하는 말인데 지금 여기가 그런 얘기가 아닌 거죠. 무슨 라우디게아 교인들이 초신자들이 아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지금 라우디게아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야기가 뭐예요? 지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지금 너희한테 경고한다라는 얘기죠. 내가 지금 너희한테 경고한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너희한테 요한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내가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문을 열면, 내 음성을 듣고 지금 내가 전하는 말을 너희가 듣고 문을 열면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면이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너희가 회개해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결국 이건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마지막 종말의 모습이죠.
그와 더불어 먹는다. 나와 먹으리라. 더불어 먹는다. 무슨 얘기예요? 음식 나누는 잔치의 모습이죠. 종말적인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오늘 문을 연다라는 건 영접하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회개하면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두드리고 있으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두드리겠어요. 거기서 회개한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먹었어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은 내쳐져요.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두드리고 계신 거죠. 회개하라.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이기는 그에게,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보좌에 앉게 하겠다라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겠다. 이기는 그. 이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차갑던지 뜨거운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또 라오디게아 하신 말씀 속에서는 열심을 내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회개하는 사람이다라는. 근데 그에게 뭘 약속했냐? 보좌를 약속했어요. 그럼 보좌가 뭐냐? 마태복음 19장 28절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게 되는 보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죠. 이 계시록 4장에 보면 이제 보좌 앞에 24장로가 서 있고 그 24장로들이 24보좌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이 계시록은 이제 숫자의 의미가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12사도를 대표해서 12보좌. 대표성을 항상 갖는다고 했어요, 숫자가. 24라는 숫자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합쳐서 24개의 장로들, 대표를 갖는 것. 구약과 신약의 대표다. 뭐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교회,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제가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보겠습니다. 보면은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나의 언어로, 세 번째가 언어로 표현하는 거죠. 나의 언어로 표현하는 거. 제 언어로 한번 바꿔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지도자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진리이신 분이시고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너는 미지근하여 아무 쓸데없는 너희 도시의 물과 같다. 나는 내가 유익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길 바란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쓸모없는 물과 같으니 너희가 그 물을 뱉어버리듯이 나도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영적으로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다. 그러나 이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고한다. 내가 정말 부유하게 되려거든 환난 가운데 믿음의 훈련을 받아라.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거든 회개함으로 너희의 행실을 바꾸어라. 복음의 진리로서 죄악을 분별하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훈련도 한다. 내가 지금 너를 책망함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보아라, 내가 지금 너에게 회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누구든지 나의 권고를 듣고 회개를 한다면 나는 그와 함께 할 것이고 그와 동행할 것이다. 회개하는 사람은 내가 부활 승천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그들은 나와 더불어 다스릴 것이다. 모든 사람은 성령님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좀 바꿔봤습니다. 그럼 그 내용이 좀 더 분명해지죠. 아, 라오디게에게 하신 말씀이 그런 의미였구나.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 그들이 신앙이 부유했지만 복음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렸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도 그들이 잘못하고 있구나. 우상숭배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고 많은 죄 가운데. 여러분 사실은 산업을 하면서 상업을 하면서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벌고 부유해진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는요, 정직하게 해서 돈을 번다는 게 어렵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도 그 얘기를 했지만, 정직하게 일하면 돈을 못 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부정직한 방법들을 이야기를 해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라는 거. 근데 라오디게아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회개를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편적인 원리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인 것을 찾아보면은요, 예, 본문에서 발견되는 먼저 하나님의 특징, 속성들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행실을 아신다라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랑해서 책망도 하고 뭐도 해요? 훈련도 시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책망하세요. 죄를 지금 책망하고 계시죠. 성도를 훈련시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자들에게 뭐를 약속하셨어요? 보좌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지금 하나님,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거죠. 회개를 지금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사람들, 본문에서 발견되는 특징이 뭐냐? 사람은 겉은 부유하나 영은 가난할 수 있다라는 거.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요, 겉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도 좋을 거다라는 거. 신앙이 좋아서 복을 받아서 부유해졌다. 가난한 사람도 신앙생활 오래 하는데도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죄가 있을 거야. 이런 오해가 있다고요. 아프면 죄를 지어서 아프다라고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잘못된 생각이 있는 거죠. 부유하지만 영적으로 도리어 가난할 수 있다. 겉은 가난하나 실상은 부유한 자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일곱 교회 가운데 그런 이야기 봤잖아요. 너희가 겉은 가난하고 거지와 같이 되었지만 재산을 다 빼앗겼어요. 거지와 같이 되었지만 실상은 너희가 부유하다. 완전 라오디게아와 반대인 그런 교회도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아야 한다. 죄인인 걸 알아야 뭘 할까요? 회개할 수 있어요. 죄인인 줄 알아야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절망에 처해봐야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지만 회개가 일어나고요. 죄인인 줄 알아야지만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 분별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죄가 또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은 회개해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뱉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기는 자란 결국은 회개하는 자가 이기는 자라는 것. 나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가 이기는 자라는 것. 그럼 오늘 요한복음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책망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요, 풍요로웠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했다. 영적으로는요, 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거짓과 도덕적 해이가 있었고 우상숭배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열심히 한다는 것은 행위를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사람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열심을 해서 회개하라. 우리가 회개하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회개는 회개 기도가 아니라고요. 물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도 회개의 일부이기는 해요. 근데 그게 100%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한국교회가 회개를 기도회 때, 통성 기도회 때 회개하는 것이 회개다라고만 가르쳤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죠. 회개는요, 삶이 돌이키는 거예요. 삶을 돌이켜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를 열심히 하라는 건 열심히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열심히 회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삶을 열심히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까지 무익한 종이었으니까 회개하면 유익한 종으로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유익한 종으로 열심히 충성된 증인이 되라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회개 기도가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증인이 되라라는 얘기죠. 시작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소개한 것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서 우리 주장점을 생각해 본다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지금 유익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회개함으로 유익한 백성이 되라라는 이야기는 회개 기도를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되라라는 얘기인 거죠. 지금까지의 삶을 돌이켜서 어떤 방향으로 착하고 충성된 증인이 되라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회개함으로 착하고 충성된 증인이 되는 것이 이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단순히 회개하는 자가 이기는 자인데,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라오디게아는 이야기하냐면, 회개한 이후의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것 가운데 라오디게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회개함으로 충성되고 신실한 증인이 되라. 신실한, 성실한 증인이 되라. 이렇게 본문의 주장점을 뽑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주장점을 가지고 이제 일반화를 시키면 어떻게 되나? 거룩하고 회개함으로 충성되고 신실한 증인이 되라라는 얘기는 뭐냐면, 거룩하고 신실한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런 얘기죠. 회개함이라는 거 빼면, 회개함이라는 결국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는 거니까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고, 신실한 복음의 증인이 되라라는 얘기예요. 이걸 또 보편적으로 조금 더 바꾼다면, 우리가 항상 거룩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고 죄를 멀리하고 우리 자신을 지켜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면서 신실한, 성실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한다가 되겠죠.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한다면, 보편적 원리가 주는 질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보면은요, 항상 거룩을 지키며 신실한 복음이 증인이 되라. 적용을 위한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은요, 먼저 거룩을 지킨다라는 의미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먼저는요, 앞에 거를요. 거룩을 지킨다라는 게 뭘까?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시면서 주신 율법인데, 우리가 오늘날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폐하여 없어진 것도 많고, 예배도, 제사도, 더 이상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경배와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피를 멀리하라, 뭐 이런 것들도 오늘날 우리가 의미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거룩의 의미가 구별인데, 세상과 구별인데,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거룩을 지킨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데서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죠. 그 어려운 점. 왜냐하면 그 어려운 점을 알아야, 또 내가 거룩을 지키는데 내가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거예요. 문제를 모르면 답을 못 찾잖아요. 문제를 모르는데 답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해결되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내 삶 속에서 거룩을 지키려고 하는 어떠한 노력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가 질문과 답을 찾는 과정이 적용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제가 던지는 게 아니라, 제가 던질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적용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순종의 결단이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서도 말씀 순종한다는 게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말씀 순종과 거룩한 삶인가 이런 것들이 뭔지 잘 모르는 이유가 해보지 않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일반 사람들 모르고.
이것을 질문을 던져야 되는 어려운 점은 뭐. 또 신실한 복음의 증인, 그 신실한 복음의 증인이 뭘까? 오늘날 나는 선교사가 아닌데, 나는 목회자가 아닌데, 그럼 내가 일반 직장을 가지고 혹은 전업주부로 혹은 학생으로서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또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을까? 나는 그 조건에 부합한가? 내가 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내가 그 부합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뭐가 필요한가가 질문을 던져서 답을 찾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실한 복음의 증인이십니까? 묻는 거죠. 나는 신실한 복음의 증인인가? 나는 뭘 증언하고 있는가? 내가 증거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수 있는가? 나는 세상을 향해서 내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내가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고 아는 게 있어야 증언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본 것은 뭐고 들은 것은 뭐고 내가 아는 것은, 한마디로 내가 아는 게 뭔지를 내가 표현할 수 있느냐라는. 사실 이 표현을 위해서 말씀을 내 언어로 표현해 보는 과정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질문이죠. 나 자신에게 항상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 그리고 이것에 대한 답을 찾아서 우리가 씨름해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실한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냥 자꾸만 미루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것, 내가 지금 당장 바꿔야 되는 것, 혹은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되는 것, 이게 무엇인지를 알아서 내가 지금 당장 바꿔야 돼. 제가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 여러 가지 교육을 받는데 말씀에 대한 반응이 통계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통해서 통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내가 복음의 이야기를,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듣고 나서 48시간 안에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절대 내 평생 그 말씀대로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48시간. 여러분들 오늘 복음 전하세요. 오늘 가면서 전도지 가지고 교회 바깥에 일반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간단하게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한 예예요.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48시간 안에 전도지를 돌리지 않으면 나는 그 이후로 다시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48시간이 넘어가면 머릿속에 지워져서 생각도 안 날 뿐만 아니라 안 한다라는 거예요. 못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듣고 나서 마음의 열정과 감동이 일어나고 해서부터 그 열정과 감동이 식어져서 머릿속에서 사라지기까지가 한 48시간 걸리는 거예요. 48시간 안에 어떠한 결단도 없고 어떠한 행동에 액션도 취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내가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거, 내가 오늘 해야 하는 거, 내일까지도 아니라 오늘, 내가 지금 당장, 지금부터, 오늘부터 해야 하는 것, 이것에 대한 결단과 이것에 대한 고민, 이것에 대한 답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기도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답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일어난다? 순종이 일어난다. 뭐가 일어난다? 순종을 통한 변화가 있어진다라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듣고 48시간이. 주일 예배 듣고요. 지금 3일 지났잖아요. 오늘 수요 예배가 왜 있겠어요? 어제 지났으면은요, 화요일 지났으면 끝난 거예요. 그 말씀의 효력은. 오늘 수요일 날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반응이 없으면요, 금요일 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밤에 철야하잖아요. 철야 예배 또. 교회들이. 그리고 주일날 예배들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48시간 안에 결단이 없으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수없이 주일에 예배를 드렸고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왜 변화가 없었냐? 48시간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계속해서 놓쳐온 거죠. 그 시간을 놓쳐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을 우리에게가 결단하고 반응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열심을 내기를 누구보다도 기다리고 보고 싶은데 우리가 그것을 다 지나왔다는.
근데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라오디게아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특별히 라오디게아는 오늘날 교회들에게 상황과 비슷해요. 우리는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요. 지구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요. 객관적으로 뭐 부자와 가난한 자, 뭐 중인들 뭐 이렇게 경제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은 가장 어떤 시대를 살고 있을까요? 결핍된 상황, 가난한 시기, 열정이 없는 시기 살고 있는 게 우리거든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복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까지 해서 7교회의 말씀을 마치고요.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는 2주는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수요 성역 공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2월 9일 날 돌아오는데 2월 9일 날 돌아오고 나면 그 다음 주에 이제 다시 제가 이제 수요 성역 공부를 시작을 할 텐데 이 성경 읽기를 위한 성경 해석의 원리 지금과 같이 진행한 것은 오늘까지로 마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다른 방법으로 성경 공부를 이 수요 성경 공부를 진행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혹시라도 이야기들을 근데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말씀 강의를 다시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처음부터 들어보시거나 앞에 전반부의 이야기들을 좀 1, 2, 3강 정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이 부분을 해볼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금 7교회 한 거는 여러분들이 하시기에는 어려운 거였거든요. 제가 서기를 되게 어렵게 했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하느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한다라고 하는 게 힘들고 불가능하다라고 느낄 거예요. 그러나 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거든요. 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최대한 도움을 드리려고 수요성경 공부를 방향으로 잡은 거기 때문에 다녀와서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또 내용을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